오늘 저녁 우리 모두 다 함께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있는 이 곧 7금 등잔대의 한가운데를 걷는 이가 이것들을 말한다. 내가 내 행위를 알며 내 수고와 내 인내와 네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말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들임을 내가 찾아낸 것과 또 내가 참아내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한 것과 낙심하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라. 만일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늘 말씀 주제는 다시 처음 사랑으로입니다. 성도님들, 올 겨울 저희 부부는요 결혼 10주년입니다. 아무래도 10주년이다 보니까요 올해는 계속 저의 과거를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제 아내와 사귀기 시작하고요 연애를 할 때는 정말 열정적이었어요. 이제 아내가 없네요. 저는 대구에 살았었고요 제 아내는 부천에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꽤 되죠. 그런데 제가 아내하고 2시간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요 4시간 되는 버스를 타고 왕복 총 8시간 해가지고 그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제 아내와 데이트를 하기 위해 갔었습니다. 또 횡단보도에서 건너편에 있는 아내를 만났을 때는요 제가 이렇게 팔로 하트를 하면서 이렇게 하기도 했죠. 다른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었고요 아내는 저를 정말 부끄러워했었어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연애를 했지만요 결혼을 하고 2, 3년이 지나고 익숙해지니까 이게 설레임이 많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다투기도 많이 다투었었습니다. 그러다 한 목사님 부부와 상담을 받고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변하는 외모나 또 이 호르몬 작용으로 인한 그 사라지는 설레임으로는 제 아내를 사랑할 수 없겠더라고요. 하지만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 아내를 사랑할 때는요 제 마음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채운 다음에는 제 아내를 계속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도 때때로 제 사랑이 식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반성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다시 그분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시간을 경험합니다. 소중한 형제자매님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사랑이 식을 때가 있죠. 배우자를 향한 사랑, 자녀를 향한 사랑, 부모님을 향한 사랑이 식을 때가 있고요. 또 교회를 향한 사랑, 친구를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이 식을 때가 있습니다. 더욱 안타깝게는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식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휴양의 동안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채워지고 또 그 사랑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예배소 교회를 향해 주셨던 가르침을 보면 우리가 그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예배소는 소아시아의 주요 도시였어요. 그리고 항구 도시였으며 고대 세계의 7 불가사의 중 하나였던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 도시와 아주 인연이 깊었는데요. 그는 거기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나 그 복음이 매우 효과적으로 전해졌냐면요.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은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이것이 2년 동안 계속되었고 그리하여 아시아에 거하던 자들이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모두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 참고로 요한계시록에 쓰여졌을 시기는요 바울이 예배소를 방문하고 나서 43년이 지난 후입니다. 그래서 예배소 교회는요 43년이나 아주 긴 역사를 지니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4년인데 정말 긴 시간이죠. 그런데 예배소 교회는요 단순히 긴 역사를 가졌던 교회가 아니라 그 긴 역사 동안
아주 훌륭한 일을 해냈던 교회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을 보면요.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있는 이 곧 7금 등잔대의 한가운데를 거니는 이가 이것들을 알아보라. 참고로 여기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있는 이 또 곧 금 등잔대의 한가운데를 거니는 이는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7뼈는 7교회의 말씀 전달자, 천사 혹은 목사라고 많이 봅니다. 그리고 7 등잔대는 교회를 뜻합니다. 이 사실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과 그 단어들에 기반하여서 알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이 구절을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7 교회의 말씀 전달자들에게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요. 7 교회와 함께하며 그들의 활동을 다 잘 알고 있는 분이다 라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주권을 가지시고 모든 활동을 알고 계시는 분으로서 예배소 교회를 다음과 같이 칭찬했어요. 내가 네 행위를 알며 내 수고와 내 인나와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말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들임을 내가 찾아낸 것과 또 내가 참아내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한 것과 낙심하지 아니한 것을 하노라. 예수님께서는 예배소 교회의 성도들의 그 수고한 것, 인내한 것,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 가짜 사도들을 분별한 것, 자 이것들을 너무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배소 교회는요, 고난을 견디면서요,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였고 낙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배소 교회는 이런 신실한 섬김을 무려 40년 넘게 했던 거죠. 진짜 대단해요. 40년 넘게. 이런 교회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을까요? 또 제 스스로도 제가 그렇게까지 신실할 수 있을까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부족한 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요한계시록 6장 4절인데요. 이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다. 당시 예배소 교회 성도들은요, 바른 교리와 경건한 삶을 잘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는 부족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손과 머리뿐만 아니라 마음을 원하셨는데 우리도요, 그 가족들의 손과 또 지식으로 우리를 섬겨주면 너무 감사하죠. 하지만 가족이 나에게 단순히 그냥 의무감으로만 그렇게 하면은요, 우리의 마음 한켠이 텅 비게 되지 않습니까? 반대로 좀 부족하더라도 가족이 나를 마음으로 사랑해 줄 때 나의 마음이 우리의 관계가 가득 차게 되죠. 예수님께서 추구하시는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경배를 드리고요, 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배우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요, 또 봉사를 하는 것 너무 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먼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세요. 성도님들, 그렇다면 예배소 교회는요, 이 대단한 예배소 교회는요, 어쩌다가 처음 가졌던 그 사랑을 잃게 된 것일까요? 그 원인과 관련하여서 우리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배소 교회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아까 보았듯이 예배소 교회는요, 순탄한 신앙생활을 했던 건 아니었어요. 악한 자들이 올 때도 있었고요, 자칭 사도들이 올 때도 있었고요, 거짓말쟁이들이 올 때도 있었습니다. 예배소 교회는 그런 자들과 적지 않은 전투를 벌여왔던 거였어요. 그렇게 숱한 적과의 전투로 인해 결국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이 날카롭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주변에 정말 순탄치 않은 인생을 보내신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달고 달아서 성격이 많이 날카로우신 분들이 주변에 계실 거예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예배소 교회는요, 좋은 동기를 가졌던 교회였죠. 하지만 이 바른 교리에 대한 열망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요, 거짓된 자들을 배제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그들의 행동에 사랑이 점점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 분위기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분위기가 아니라요, 서로를 향해 경계하고 의심하고요,
단호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런 분위기가 약 2000년이 지난 오늘날 교회들 안에서도 자주 보이긴 합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들을 때가 있어요. 누군가 바른 교리를 외쳐요. 그 바른 교리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씩 모입니다. 그리고 초반에 그 교리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해요. 아, 그래, 그게 옳지, 다른 교회들은 틀렸어. 근데 이런 분위기가 조금 심하면요, 어느 분들은 자신들이 세상 것에서 다 옳다고 말하는 우월감까지 가지고요, 좀 더 심하면은 우리와 같은 교회밖에는 진정한 교회가 없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 올림교회는 그렇게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바른 교리는 잘못이 전혀 없습니다. 바른 교리는 중요하고요. 특히 그 바른 교리들 중 안에서 중요 교리들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 은혜를 구원받는 거, 뭐 창조 아니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러한 것들은요,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지켜야 하는 교리예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그걸 지켰고요. 하지만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사랑도 바른 교리이죠.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예수님께서 가장 위대한 명령으로서 여기는 교리입니다. 이 사랑이 실천되지 않은 교회들의 결말은 대부분 안 좋더라고요. 처음에 바른 교리 때문에 사람들이 모였지만요, 사랑이 없으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 안에서요, 갈등과 다툼이 해결되지 않아서 결국 서로 분리되었습니다. 중요 교리 때문에 다투는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부분까지 다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논쟁되거나 좀 이상한 출처의 정보를 가지고 와서 주장하다가 분리되는 경우도 제가 종종 듣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처음 사랑을 버리면 어느 교회나 다 이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그 대단한 예배소 교회도 이렇게 처음 사랑을 떠나는 잘못에 빠졌다면요, 어느 교회나 다 그런 위험과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 건전한 교리와 분별력을 가지되 항상 사랑 안에서 그것들을 가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제 문제는 사랑을 회복하는 거겠죠. 먼저 기억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버렸던 예배소 교회에게 처음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예배소 교회는요, 이전에 그들이 가졌던 사랑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걸었을 때, 그때 어땠었는지를 기억하는 거죠. 마치 제가 제 아내와의 그 뜨거웠던 사랑의 시절을 기억하면서 사랑을 회복하는 것처럼 말이죠. 성모님들, 저는요, 노을을 보는 걸 참 좋아해요. 방금도 우리 은석 형제님이 목사님 저기 한번 노을 보셨어요? 하면서 저한테 잠시 이렇게 길 가로 안내해 줬는데요. 저는 노을을 보는 게 정말 좋아요. 근데 노을을 볼 때마다 참 신기한 게요, 우리가 보는 그 순간순간에는 태양이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잠시 고개를 다른 데다가 돌리고 1, 2분 후에 보면 어떻습니까? 많이 내려가 있고 또 사라져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요, 어느 순간 갑자기 서서히 사라지는 게 우리 사랑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서서히 사라질 수 있는 우리의 사랑을 다시 올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억하는 겁니다. 여기서 기억하라고 쓰인 그리스어 단어는요, 명령형 현재 시제로서 쓰였는데, 이거는요, 계속 기억해라, 마음에 간직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기억해라, 마음에 간직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비소 교회는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나눈 적이 있었어요. 예비소 교회는 그 경험이 마음에 머물도록 계속 기억해야 했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이 기억이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화가 있는데요, 바로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그제야 그가 정신을 차리고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빵이 풍족하여 나누어줄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굶어 죽는구나. 지금 탕자가 뭐라고 있죠?
기억을 하고 있죠. 탕자는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했던 경험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어떤 효과를 가졌습니까? 탕자와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동기가 되어주었습니다. 예배소 성도들의 기억도요, 그들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성도님들, 탕자가 아버지와 함께했던 경험을 기억한 후에 바로 무슨 반응을 보였는지 기억하시나요? 탕자는요, 기억을 하니까요, 회개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그분께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거슬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탕자는 기억하고 회개했습니다. 이런 탕자의 회복 과정은요, 예배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매우 비슷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예배소 교회에게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라. 어찌 보면 매우 자연스러운 순서죠. 예배소 성도들이 예수님 말대로 하나님과의 친밀했던 사랑을 기억했다면요, 현재는 자신들에게 그런 사랑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상태를 안타까워하면서 회개하게 되죠. 예배소 성도들의 경우는 하나님과 서로를 향한 사랑 없는 태도를 회개해야 했습니다. 참고로 회개는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그냥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혹은 적당히 타협하려는 것도 아니고요, 완전히 등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가짐입니다. 태도를 완전히 뒤바꾸려는 거죠. 한때 그들이 가졌던 냉소적이고 날카롭고 건조하고 거칠었던 그 마음을요, 이제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야 했습니다. 물론 예배소 교회는 지금까지 보였던 행동으로 인해 어색할 수도 있고 민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게 차가웠던 사람한테 갑자기 따뜻하게 하는 게 별거 쉽지가 않잖아요. 하지만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그 시간에 적극적으로 회개를 해야 했습니다. 한 분은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에게는요,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가는 길은 항상 열려 있고요, 진리를 찾고 붙드는 사람은 누구나 쉽게 그 길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솔직히 저는요,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막 처음 사랑을 잃어서 혹은 사랑이 없어서 지금 말씀을 전달하는 건 아닙니다. 전 개인적으로 오늘도 많이 느꼈는데요, 형제 자매님들 한 분 한 분이 진짜 사랑이, 배려가 아주 넘친다고 생각해요. 아멘. 우리 교회는 정말 너무나 큰 복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앞으로 더 잘 사랑할 수 있다고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시죠? 성령님이 계시니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그렇다면 내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저의 성향을 아시잖아요. 저의 성향에는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데요, 근데 동시에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어떻게 성장시키고 다듬어 가면서 성도님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하고,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성도님들께 소홀했던 부분은 없었는지, 혹은 제가 당시 예배소 교회 성도들처럼 혹시나 우리 형제님들의 어떠한 태도를 의심을 하진 않았는지, 혹은 오해를 하지는 않았는지, 혹은 확대 해석을 하지는 않았는지, 경계했던 부분은 없었던지를 좀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요, 말씀을 들으시다가 잘 살아가려고 했는데 좀 어려움을 느꼈던 순간순간들이 기억나실 수가 있으세요. 만약 기억나신다면요, 방금 우리가 보았던 글처럼 절대 늦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회개를 하고 적극적으로 사랑하려는 마음의 자세를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요, 예수님께서 예배소 교회에게 명령하신 게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라. 처음 행위를 회복하자는 겁니다.
예배소 교회는 처음 행위를 회복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처음 행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실천했던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인기가 되었던 행위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흘러나온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뒤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래서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요, 사랑의 행위를 회복하지 않으면요, 등잔대가 무엇을 뜻한다 했죠? 교회였죠. 에베소 교회를 옮겨버리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성도님들, 빛을 비추지 못하는 등잔대는요, 더 이상 등잔대라 부르기가 어렵죠. 오늘날식으로 비유하자면 여기 전구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요. 전구가 무엇입니까? 전류를 통하여서 빛을 내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이 전구에 빛이 나가면요, 이게 더 이상 전구가 아니게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지 못하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치우실 권한이 있으십니다. 우리도 집에서 빛이 나간 전구를 치울 권한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사랑을 비춰야 되는데 사랑을 비추지 않는 교회를 치우실 권한이 있으세요. 그만큼 예수님께서는요, 교회 안에서 사랑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시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세요. 좀 마음에 짐이 생길 수가 있으세요. 안 그래도 내가 삶이 힘든데 사랑까지 해야 되다니.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내가 너무 못하겠어요. 이 사랑이라는 게 저에게는 좀 부담이 되고 짐이 됩니다. 사실 성도님들, 우리 사람의 능력으로는요,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해도요, 오래가기가 어렵죠. 저도 솔직히 사랑이 바닥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저를 보면요, 정말 속이 정말 좁아서 누구를 사랑할 여유가 없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죠?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첫 번째 열매가 무엇이었죠? 사랑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한다는 건요, 우리에게 어떤 짐이나 부담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능력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건요,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와 특권이 되어줍니다. 왜 그럽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의지하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 사랑의 열매를 맺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 걸어서 오지 않았습니다. 다들 안 걸어오셨죠? 네, 다들 차 타고 오셨습니다. 특히 우리 최승찬 형제님은 2시간이나 걸렸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들 차를 타고 차를 의지하며 오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할 때도 비슷해요. 우리가 사랑이 없을 때 우리한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면 돼요. 성령님께 기도하면 돼요. 성령님, 지금 제 마음에 사랑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실제로 많이 하는 기도예요. 이 한 번 사는 인생, 저의 내일을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의지하는 성령님은요, 우리의 자동차, 우리의 기차, 우리의 비행기가 되어주셔서 우리 스스로는 도달할 수 없었던 그 사랑의 도착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오늘 말씀을 되돌아보실 때 세 글자만 기억해 주세요. 기회회. 네. 기회회. 네. 기억하고 회개하고 회복하기입니다. 기회회. 네. 사랑을 기억하고 사랑 없던 내 삶을 회개하고 사랑의 행위를 회복하자는 겁니다. 기회회. 우리 모두 사랑이 일몰처럼 서서히 사라지려고 할 때 기회회 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회복하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을 일몰이 아니라 일출로 바꾸셔서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의 빛이 널리 울려 퍼지게 할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고 부지런히 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잠시 노래가 연주되는 동안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사랑을 회복시키고 또 성장시켜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